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요, 내 마음에 성전을 두신 이유.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세 번역으로 좀 하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제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저는 항상 구약에서 찾죠.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두시게 되었다. 이게 전체 결론인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딜까요? 이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창세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그러는데, 오늘 아담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이라 뱀한테 속고, 뱀이 이제 사단이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돼요. 저지른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항상 아담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사단은 아담을 꼬여서 뭘 바란 거예요? 거기에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번성하기를.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나라도요, 결국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담한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사단한테 뺏겼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 명령해서 내가 그 명령을 따른다라는 건 그 사람이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단의 말을 따랐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의 말을 내가 복종한 거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다스리는 권한을 사단한테 빼앗겨 버린 거야, 아담은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아담에게 동물 옷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죄의 값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끊겨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가 연결됐습니까? 죽음의 권력자인 사단하고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고 그 아담의 후세들까지
모두 다 그 죄값을 받게 된 거죠. 다 죽게 된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 그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아담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실제 이게 좀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아담이 죄를 져서 그냥 감옥 간 거예요. 예.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천국에서 쫓겨나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그냥 감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근본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감옥에서 우리는 항상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 이 땅에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여정, 하나님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인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주시던 모든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서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예.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쫓겨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힌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율법 10계명과 함께 그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 율법을 어긴 자가 그 뭐 본의 아니게 어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죄값을 치러야만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것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지키면서 항상 도망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하신 거죠. 근데 이 도피성은 사실상 이제 응급 처치하는 아주 긴급하게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 뭘 주시냐면 이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지를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임시적인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항시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그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관계를 갖게 하는 그 방법으로 그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장소를 성막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두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율법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모세가 들었죠. 당시에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리고 정말 이 단계적으로 그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40년간의 그 이 교육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성전이 그리고 언제 가서 완성이 됩니까? 다윗 왕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기반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예, 완벽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장소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이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어 주셨고 마지막 성전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진 거죠. 어, 이 약속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과 그 율법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율법, 그리고 살아있는 십계명으로 오셔갖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 사건을 보면은요, 그 모세가 돌판을 두 개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되게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잖아요. 이것이 상징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 구약에서 십계명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돌판 이거 갖고 이제 하죠.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이 되어 주신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성전을 허락하신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성전을 두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고 이미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 마음에 성전을 두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또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